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1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한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 두 명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명령을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 여인이 아마 틀림없이 다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습을 보면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여인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허물어지고 또 쓰러져서 다시 죄를 짓고 마는 형편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안하지 않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귀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저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르면 저는 또다시 마음이 무뎌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계시는지 덤덤해집니다.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면 또다시 넘어지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도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죄로 타락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하고 무리한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명령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담되고 고통스러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죄라도 죄라는 것은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죄를 지어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의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만 그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죄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빨리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빛의 속도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빛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고 계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죄를 들고 나와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천천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지루한 시간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저를 사로잡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제가 죄를 들고 나와 죄 용서함을 구할 때에 빛의 속도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제가 죄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빛은 오직 예수님의 빛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빛의 속도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빛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오니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